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죄송합니다. 네, 33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0번째. 이제 조금만 하면 100번을 채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논쟁을 걸어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런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가이사라의 그 세금을 가이사라에게 바쳐야 합니까? 라는 이제 그런 예수님 앞에 질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 앞에 또 논쟁을 걸어오는 것, 이것은 이제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정말 있느냐,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두 번에 걸친 그 논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죠. 싸움을 걸어온 대상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닫고 조용히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정말 소수 정예 부대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사독의 그 후손들이고 오랜 세월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 일도 하고 성전의 중요한 일들을 독점하면서 비록 소수지만 그렇게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또 굉장히 부유합니다. 되게 부유해요. 그들이 그 유대교의 가장 높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인 거죠. 국회. 가장 높은 의결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거기에 모든 권력과 힘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목사인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활 없습니다. 영도 없습니다. 천사도 없습니다. 사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사이비인 거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나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 전체를 보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냐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을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만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내세를 믿지 않고, 어떻게 영혼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지배 계급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 그 협력하는, 그래서 정말 많은 권력과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부럽겠어요? 아니요. 내세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최고의 권력과 부, 이것이 너무나도 이들에게 만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은 걸림돌이에요. 오히려 심판은 걸림돌이에요. 이것을 없다고 해야지 자신들이 평안한 거예요. 이 심판과 부활이 있기 시작하면 이들은 복잡해져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심지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이 부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타협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야, 부활 없어. 아니야, 심판이 없어. 하나님은 단지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방관자일 뿐이야. 이 믿음이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자의 신뢰만 받을 뿐 백성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불만을 품고 있어요. 아니, 따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을 이교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이 수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수혼 제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수혼 제도를. 사두개인들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먼저 죽었을 때 이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인 거죠.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죽은 아버지, 그러니까 죽은 형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속한 모든 재물과 땅을 물려받게 해서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우리 왕가에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 대군들 아들을 양아들로 삼죠. 그리고 적통을 잇게 하는 그런 이제 비슷한 제도인 거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축복, 그래서 자손을 끊기지 않고 그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번창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도를 지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두개인들이 극단적으로 예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황당한지, 부활을 왜 우리가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예요. 7형제가 있대요. 7형제가. 그런데 마지 제일 큰 형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가 또 셋째가 계속 죽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자식이 없이 죽게 돼요. 그 후에 이 여자도 죽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부활했을 때 이 아내는 누구를 남편으로 섬겨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활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 여자는 누구의 남편인가요?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일곱째인가요? 맨 마지막에 같이 살았으니까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 아내가 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이걸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궁금해서 묻지 않았어요. 이 어이없는 질문을 그냥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동일한 논쟁이,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뭐만 봐요? 모세오경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 식대로 부활한 후에도 결혼하고, 부활한 후에도 부부로 살아가고, 부활한 후에도 우리가 애도 낳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맞죠? 우리 장가가고 시집가죠. 저 세상,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와 동등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엄연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장가도 가는 거죠. 시집도 가는 거죠.
아이도 낳는 거죠. 그런데 온전하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는 죽음은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죽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천사들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로서 먹지 않고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 후에 저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의 남편인가, 누구의 아내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다? 신부예요. 또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늙지 않고 썩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죽지 않고 불행도 없고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속상해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속상해 하는 분들을 봤어요. 부부 사이에 이제 금술이 좋으신 분들은 우리 남편, 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를 그러면 하늘에서 못 봐? 물론 속상해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쁨, 어떤 만족, 우리가 자녀를 얻고 자녀로부터의 느끼는 그 행복,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단연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 완전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이 어떤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기쁨, 주님의 기쁨 경험하는 것들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예로 드신 말씀이 무엇냐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얘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 반드시 누려야 돼. 그런데 너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지? 너무 기쁘지? 너무 만족되지? 그런데 얘들아, 이거 알아. 그거는 겨자씨만한 거야. 말씀하세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거예요. 100배, 1000배 커지는 그 나무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 만족은 겨자씨만한 거야. 그런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너희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은 겨자씨만한 것이 나무가 됐을 때 100배, 1000배 그런 나무가 된 그 이상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오늘 본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모세오경의 글을 인용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보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한테 야,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말씀하시면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들이미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부활 안 믿지? 그러면 이거 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너희들 이 말씀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본 적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한테 이 말씀을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출애굽기 3장 6절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처음 만난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읽었거든요. 여기서 이 3장 6절에서 더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좋으셨어. 과거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좋으시다? 현재로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 세상에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이전에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모세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뭐 연옥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믿어요. 우리의 숨이 끊기는 그 순간은 0.00001초밖에 안 돼요. 바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기쁨인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만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우리가 대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돌아가시는 거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LA 사역할 때 어르신들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많이 하고 돌아가신 분들 또 임종도 많이 봤어요. 표정이 달라요. 기대감이 있어요. 찬송 부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셔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의연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은 여러분 0.0001초밖에 안 돼요. 숨이 끊겼다 다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 앞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근데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부활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현실과 타협하는 삶. 그들은 정말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 자신이 그 누리고 있는 그 권력, 그 아름다운 집, 거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주는 부유함, 권력이 주는 그 능력만 이 사두개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돈이면 다 해결되고 권력이면 다 해결되는 것. 야 이게 진짜 힘이구나. 와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세는 아무 이들에게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협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현실과 타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멀어져 있죠. 현실과 믿음이 부닥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맞게 그 일들을 헤쳐나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시 성경은 그냥 현실과 맞지 않아.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대학 입학했을 때 정말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도전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소망하고 꿈꿨는데 어느덧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아직도 그렇게 살면 어떡해. 한심하다. 비웃고 무시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 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은 주님 오해하는 거 없으신가요?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핵심은 다 알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답답해요. 저는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이 말씀이 심장을 뛰게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놔요. 하나님이 야 태양아 너는
낮을 주관해라. 달아, 너는 밤을 주관해라. 바다야, 너는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마. 하나님이 창세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단 한 것도, 단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어기는 만물이 없어요. 바다는 여전히 그 경계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있고, 여전히 달은 밤을 주관하고 있고, 그 어떤 것도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만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단 1mm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는커녕 옆으로 돌지도 못하게 해요. 저는 특별히 데이비드 고든이라는 사람의 말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더라도 자기의 기존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읽기 때문에 진리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도 잘못된 것을 전혀 고치지 않는다.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아하,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말씀 읽는데 찔림이 있으세요? 말씀 읽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 적이 있으세요?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라는 그 회개의 고백이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말씀 읽는데 더 이상 내가 이대로 말씀을 읽을 수 없어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말씀을 읽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눈물 자국이 있으세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 역시 이 데이비드 고든이 한 말처럼 그냥 확인하는 수준으로 읽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너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저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많은 신학자의 글을 반박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른의 말을 믿고 자란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와 같이 종교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에 제가 동감이 가더라고요. 사두개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안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 현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었어요. 동일하게 우리 역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반대의 하나님을 말해요. 교회에서 또 오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그건 어디 나오는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은 어디서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런 하나님 없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이 그거 나 아니야. 네가 섬긴 것들, 너희가 섬긴 것들은 바알이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에서 우리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Q&A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Q&A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어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시기를. 그래서 이번 주에 질문 생각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이 어떤 오해를 했는지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서기관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깊이 안다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감히 예수님 앞에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 자기 입맛대로 해석된 성경,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토도 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기적이고 내 욕심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보는 것,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지체들 이런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